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하고 어려운 때라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목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5장과 36장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만 35장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35장부터는 이제 앞에 심판의 메시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장에는 그 사이에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보면 이 세일산에 거하던 에돔 족속의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 36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회복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회복의 소망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면서 에돔이 멸망함으로 유다가 회복되는 그런 확실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들이 이 유다를 굉장히 미워했다. 미워하고 여기 5절에는 한을 품고 그랬는데 원어의 뜻은 정오심을 가지고 그렇게 유다를 이스라엘을 미워한 거죠. 근데 그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유다가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을 회개케 하여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징벌적 심판이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에돔이 자기들의 그 포악한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이 유다가 망하면 이제 그 유다 땅은 우리 차지다.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 유다의 멸망의 일조를 그들이 한 것이죠. 여러분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특히 에돔 족속들은요 남을 덩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7절에 세일산이 황무지가 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 세일산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곳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죠. 그냥 굴 파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그들의 유적지를 가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그 나라가 망했지만은 20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나라 없이 떠돌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의 예언의 그 성취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위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가 되죠.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과 오늘의 역사, 오늘의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35장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께 대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징벌하시고 헛된 욕심을 품는 그 에돔이 결국은 황폐화되고 지금 그 황폐화된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이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미움의 분노를 계속 품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움은 불과 같잖아요. 그 불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불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 족속들이
유다를 대적하고 유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 망하고 말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은 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어느 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억울할 때 내가 더 분노가 쌓이겠죠. 근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의 감정을 내려놓고 참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복수하려고 하면 또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에돔 족속들은 그거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마침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이렇게 이 유다의 멸망을 그렇게 조롱하고 좋아하던 에돔이 기어코 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유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36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장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가 이렇게 폐허처럼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아내시겠다 이제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징벌적 심판이라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복 불능한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좀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 악한 이방인들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참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바르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거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유다를 회복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36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6장 쭉 읽어
보시면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적인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을 말며 자기들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 해쳤더니 이런데 그들이 이른바 그 나라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맞고 흩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서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벌적 심판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며 너희를 위함이 아니여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악을 행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또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교회가 때로 타락하고 죄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징벌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타락한 그런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는 개혁의 역사들을 우리는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는 세속에 유혹되어서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지에 가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지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겠죠. 이제 에스겔서가 끝나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그 회복의 역사들을 또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포로 70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구원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역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연히 되어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예언이죠. 우리에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제 그 역사가 남아 있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고하신 대로 성취되겠죠. 또 우리는 이미 그 성취된 역사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 시대에는 이것이 예언이니까 이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37절부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될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또 그 약속을 바라고 믿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루어 주실 일을 뭘 구할 거 있겠냐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구하는 우리의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격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자신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그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죄의 자리에 거하거들랑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